비가 오는 오중인데 또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좀 서둘러서 계속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이게 제 마음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뒷부분을 끝내고 오늘은 25장까지 좀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겠다고 만장일치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도 이제 문 밖에서 계신 이 주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또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불러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다시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갑니다. 이제 혼자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가 하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죠. 40일 동안 홀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거의 많은 부분을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홀로 머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친수로 기록한 그 돌비를 이제 모세에게 주죠. 예. 그리고 25장부터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언약의 계명을 보관할 이제 성소, 성막을 이제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홀로 머물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소.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는 직접 전달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계명을 기록한 하나님께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언약을 기록한 이 돌비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거는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을 친 거예요. 인. 다시 말하면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언약서, 증명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언약의 결과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제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계명은, 언약인과 이 계명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이 율법을 보관하는 법궤 안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보관할 성소로 지어집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식양대로, 이 말은 율법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로 지어지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모셔지게 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지성소 안에 놓여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대로, 율법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뭔가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상징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번째 산에 오를 때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가 하면 이제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함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여호수아를 여기서 보면 모세의 부하라고 하는데 어떤 번역에는 뭐 이 모세의 시종, 수정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아서 이 모세가 곁에 두면서 계속 기르고 성장시키고 있는 그의 후계자와 같은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여호수아로 보여요. 근데 이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이 14절에 보면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14절 보면 아론과 훌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고난 대행자들로 모든 고난을 이 아론과 훌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을 부탁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 부재 시에 이 40일 동안 모세가 부재할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숭배가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없을 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제 죄악에 빠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가 15절에 보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가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여기 보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엿새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시내산 위에서 며칠 동안 기다리는가 하면 이 6일 동안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만나지 않고 이 6일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요? 예? 6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6일 동안. 6일 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조한자 313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증거로서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분께 대한 계시나 그분의 뜻은 전달되지 않았다. 6일 동안은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올라오라고 해놓고 올라갔는데 6일 동안 아무런 뜻도 전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기간에 모세는 지존자의 아련실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인내와 순종은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살피기를 지치거나 그의 직임을 버리지 않았다. 이 직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 번역이 약간 아쉽더라고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자리예요. 그 위치예요. 예. 그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제 번역인데 6일 동안 모세가 기다림에 지쳐서 올라오라고 해놓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지시도 들리지 않아서 이 기다림에 지쳐서 그냥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없네?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모세조차도 당장 그분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영광의 발현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가 그의 조물주와의 직접적인 교통을 하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 전에 마음의 반성과 이 마음의 반성이라는 그 단어도 번역을 보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살피고 마음의 죄됨을 깊이 살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칭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쫙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명,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조차도
묵상과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엿새가 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훈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잘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오는 그 임재의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라디오나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6일 동안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 일치한 마음, 그런 감정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뚜렷하게 신호를 수신할 수 없고, 또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송국에 맞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임재하셔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계시되어져도 그 뜻이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스스로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의지 앞에 굴복되어져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6일 동안 모세의 마음이 성령의 의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호소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가면서 이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진실해지고 청결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만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의 준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바로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6일간의 준비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매 안식일마다 예배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와 기도의 순서들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의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청결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모세가 6일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많은 주석들이 보면 이 40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재림교회만이 6일을 빼고 이제 40일 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주석을 보니까 전부 다 6일을 포함해서 40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준비의 6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6일간 산에 있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교제 속에서 무수한 하나님의 빛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을 합니다. 네.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6일 동안은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여호수아와 함께 먹고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깊은 교통이 모세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져다 주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이 깊고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오래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그 힘을 얻은 경험이 바로 이 40일간의 이 산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소망하는 거죠. 예.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걸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걸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70인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제외하고 오직 모세 개인과 먼저 40일 동안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에 우리 삶의 변화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잊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얕고 짧고 하나님과 질적으로 밀도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어떤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날마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글인데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이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건 다 뭐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모세에게 그러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또 하나,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과 있었던 사실은 은밀한 기도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 도시의 소용돌이와 소음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드리는 조용한 단호는 매일의 문제에 대처할 도움을 준다. 매일의 문제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하나가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립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무기로 가나안을 정벌하게 된다고 제가 처음에 출애굽기 서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출애굽기 25장 속에 있는 이제 앞부분만 조금 다룰 텐데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성소 문제를 이번에 충분하게 다루고 다 공부할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1절부터 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내용들에 보면 그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재료들이 요구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금, 은, 놋, 귀금속 재료가 들어가고, 4절에 보면 각종 실과 배실과 염소털 뭐 이런 게 들어가고, 5절에 보면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짐승의 가죽, 고조각목 뭐 이런 게 들어가고, 6절에는 향료와 향품, 그 다음에 7절에는 에봇과 판결의 흉패에 필요한 보석이 요구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2절에 오늘 2절 부분만을 좀 거의 다룰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물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떻게 요구합니까?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물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해요.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요구하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다시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다뤄야 될 이야기가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원어를 보면 이 즐거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기꺼이 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꺼이 하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드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디보션 하는 게 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예요. 네. 근데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해야 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믿음 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 믿음 없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우리가 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하게 되겠죠. 이곳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내 시간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 물질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께 나올 때, 당신께 예배할 때, 당신께 헌신할 때, 당신께 봉사할 때 모든 봉사나 헌신이나 예배가 다 자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다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하는, 즐거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이나 봉사나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쁜 마음이 아니면,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도움 없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과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아무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 핵심.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뭐다? 형식주의죠. 예,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지키는 율법 준수는 뭐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은 위선과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껏 동작에서부터 이 파주중앙교회까지,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앙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발성. 신앙은 권할 수는 있어도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을 테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지시를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테니까 필요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죠. 예. 이후에 보면 모세가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막 넘치도록 가져오죠. 이제는 가져오지 마. 제발 가져오지 마.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막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엄청난 헌신이 드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헌신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만나와 생수가 지금도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 어떻게 들어온 거죠? 이들이 전부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였어, 노예. 노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봉사한 대가를 요구할 때 그들이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준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날마다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 받은 축복을 타인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은혜가 막힘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의 이기심에 막혀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마치 내 것인 양 너무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행하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은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서 막히면 하나님은 더 이상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뭐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김영아 집사님이 첫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어디서 온 것인지,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통해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삶이 이기적인 부분에서 이타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탐심은 나를 정복하게 되고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막는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 네, 최대의 적.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엘렌 화이트의 인덱스를 쫙 검색해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참 제 마음속에 좀 약간 충격적으로 와닿은 그런 글인데요. 솔로몬의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배도의 시초를 살펴보면 올바른 원칙에서 떠난 여러 가지 사소하게 보이는 탈선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의 수많은 교제들이 그를 몰락하게 한 유일한 원인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타락하게 된 게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하면 이거예요. 솔로몬을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게 하고 잔인무도한 압제를 하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에 빠져서 탐욕적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다른 모든 죄악들을 불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워진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당시 탐욕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솔로몬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떠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탐욕에 지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되어지는 게 아니라 탐욕과 이기심에 지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 못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롯의 철을 비난하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하려면 오늘부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이기심과 탐욕의 정신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나누고 가치 있는 일에, 올바른 일에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나눌 때, 첫 번째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끝없이 기억할 수 있어요.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할 때, 그럴 때마다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되어진다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없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끝없이 나눔을 실천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최선의 것으로 대갚해 주신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매일같이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홍군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또 우리 전정선 사모님과 성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하나는 정말 제 고민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와 접촉이 어려워지는 많은 분들이 혹여라도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오늘도 방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고 또 전화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광수 선생님이 아주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일취월장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공부하겠죠. 우리 장광수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진영 선생님이 또 아주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공부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이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을 전도에 여러분, 우리 잔치를 마련하고 코로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